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 묵상이 풍성하려고 하면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 속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그 인사이트도 있고, 또 적용점도 있고, 또 회개할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그 개인 묵상의 시간들이 더 부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책을 읽듯이 그냥 쭉 본문을 읽어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 적용 질문이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 계시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뭔가,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인도하심은 뭘까,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자꾸만 캐내 보려고 애를 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 그물처럼 그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그 그물 안에 걸려 들어오는 이런 그 단어도 있고, 또 인사이트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결단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교훈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끊어내야 될 죄는 없는가?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적하는, 내 배부를 찌르는, 내가 기억나는 죄는 없는가? 내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혹시 있을까? 본문 속에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한테 지금 지적하는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죄는 아니래도 어떤 오류, 실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뭐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었었다든지, 기근과 뭐 가뭄 가운데서 요령을 피운다든지, 뭐 치명적인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판단 미스라든지, 어떤 그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피했어야 될 실수인데 내가 오류를 범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문 속에 보니까 이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명령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 개인 묵상의 시간은 입체적으로 본문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나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본문 속에 있는 글자나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당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명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구나. 이건 본문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명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모범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적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도 있죠. 본문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평생 붙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 그 안에 아주 보석과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적용을 하기 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피해야 될 오류는 혹시 뭔가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지적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이 있는가 이 본문 속에,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가, 이런 구절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을 읽으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죠?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이 사건 속에 자기를 현장감 있게 들어가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뭘 순종해야 돼? 침묵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침묵해야 되는데, 그 침묵이 삼중적으로 그냥 한번 입을 닫아라가 아니라 3번씩이나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늘 하루에는 진짜 아침에 이 큐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이렇게 침묵에 대한 명령을 강조해서 내리시는 거니 보면, 내가 오늘은 정말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침묵 명령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3번씩이나 강조하시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하루해를 살아봐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크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이 침묵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그리하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또 여기 명령이 있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가, 이걸 본문에서 찾고 있는데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 얼마나 쉽게 편하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명령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명령을 또 봤는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명령은 침묵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함성 명령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뭐냐? 오늘 하루에 살아갈 동안에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외쳐라 할 때는 내가 주저함 없이 외쳐야 된다. 그런 마음의 어떤 사인을,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2가지 명령을 받았다. 첫째는 침묵 명령이고, 절대 말하지 마라. 입에 밖으로 내지도 말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순간에는 용기 없이 도망가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2가지 명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예. 여러분 어느 명령이 더 쉬울까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쉽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말하는 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예. 말하는 게 쉽지. 예. 뭐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게 쉽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말 안 하는 게 이게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침묵 명령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두 가지 명령이 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해야 될 때 외쳐라 하는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어야지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다가는 진짜 외쳐라 할 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평소에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지 마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런다고 되나? 이런다고 되나? 전부 6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제 7바퀴 돌서 13바퀴를 돌므로써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만약에 6바퀴를 돌았는데 그때까지 안 무너졌다. 그럼 마지막 7번째 날은 평소 돌았던 것처럼 한 바퀴를 도는 게 정상인데 왜 7바퀴를 도나? 아니 마지막 날에 7바퀴 중에 6바퀴를 돌면서 12바퀴다. 이걸로 뭔가 될 것 같아. 근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첫날부터 한 바퀴 돌았는데 둘째 날은 첫날보다는 조금 더 균열이 있든지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똑같아.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돌았는데도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 속에 또 불신도 생기게 될 것이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사다리를 준비해서 올라가자, 땅굴을 파자, 뜨거운 물을 끓이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게 한 6바퀴 돌아봤는데 아무 어떤 조짐이 없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이 있는데 한마디씩 하면 그 불평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전점이 되어가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침묵해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했던 그 침묵 명령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침묵이 바로 믿음의 행진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정전이 되어서 내일이면 아마 불 들어오겠죠. 오늘 오후면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내일도 안 들어오고 모레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기약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정말 침묵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약속은 7일째 7바퀴 돌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공동체가 혼자도 아니고 함께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장벽을 만나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할렐루야 외치고 지금이 이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왕이다. 하는 그 사실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아무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025년을 365일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 명령과 함성 명령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